오늘부터는 구약의 소선지서 중에 하나인 스바냐서를 묵상합니다. 1절을 보면은 스바냐 선지자가 누구이고 또한 그는 어떤 시대에 사역을 했는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 때에 주님께서 스바냐에게 하신 말씀이다. 그의 아버지는 구시이고 할아버지는 그달리아이고 그 윗대는 아마리아이고 그 윗대는 히스기야이다. 스바냐 선지자는 1절에 말하는 것처럼 요시야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요시야 시대는 주님께서 오시기 전 주전 640년에서 609년 정도로 말하자면 주전 7세기 후반 정도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요시야 시대를 지나가면서 이제 유다는 멸망에 치닫게 되죠. 거기 그 윗대 4대가 이 스바냐 선지자의 4대가 히스기야다라고 말하는데, 히스기야는 학자들은 되게 이제 히스기야 왕으로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이 주전 8세기, 7세기, 그러니까 주전 728년에서 686년, 그러니까 주전은 거꾸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800년, 700년, 600년, 400년, 뭐 200년, 100년 이런 식으로 이렇게 거꾸로 가고, 주후는 어떻게 해요? 이제 이렇게 올라가죠. 점점 숫자가 주전에는 점점 내려가고 주후에는 점점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주전 728년부터 686년 이쯤에 이제 통치했는데, 이 히스기야 왕이 이 스바냐 선지자의 4대 할아버지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히스기야가 죽고 나서 므낫세, 아몬, 그리고 이제 요시야 이러는데, 이 므낫세는 유다 왕 중에서 유다의 왕이 20명이 있는데 가장 악한 왕 중에 하나예요. 히스기야는 가장 선한 왕 중에 하나로 평가받는데, 그 아들 므낫세는 그야말로 악을 치닫고 치닫는, 그래서 바알과 우상 숭배, 점치는 것, 온갖 악행을 다 했던 왕이 바로 이 므낫세 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역사는 오늘날도 반복되죠. 이런 왕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므낫세,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아몬, 이런 그야말로 가장 유다 시대에, 유다 그 역사 속의 왕족 가운데 가장 어두웠던 시대, 그 위에가 히스기야고 그 다음이 요시야인데, 이 히스기야와 이 요시야는 가장 어두운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개혁을 이루어내 나가는 그런 왕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스바냐 선지자는 그 요시야 시대에 활동을 했던 선지자라고 하는데, 사실 히스기야부터 요시야까지는, 그러니까 또 므낫세는 가장 악한 왕 중에 하나인데 가장 오래 통치를 해요. 이 악한 왕이 이렇게 오래 통치하는 것도 어찌 보면 참 얼마나 그 어둠과 그것으로 인한 국민들의 고통과 무지와 또 그것으로 인한 이 포악이 얼마나 장기적으로 진행이 됐겠습니까? 그야말로 유다의 영적인 상태는 사회적 상태만큼이나 칠흑 같은 어둠이었던 거예요. 그것이 점점 악화일로에 있었던 그런 시대에 이 스바냐 선지자가 사역 활동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요시야 때 종교개혁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종교개혁은 사회개혁과 함께 일어나는데, 이 종교개혁이 일어날 때 어떻게 일어나냐면 이제 그 율법을 발견하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처럼 지금 뭐 성경을 누구나 갖고 있고 뭐 언제나 읽을 수 있는 시대가 아니죠. 성경이 없어요. 율법책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요시야 왕 때 율법책을 발견하게 돼요. 아마도 그것이 이제 신명기서를 중심으로 한 모세오경으로 이해되는데, 이 요시야 왕이 율법책을 발견하면서 그 율법으로 다시금 돌아가면서 종교개혁이 일어나는 거예요. 바로 그 어간, 그것보다 조금 앞선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가 이 스바냐 선지자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요시야의 개혁 이전에 활동했지만 가장 어두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 여호와의 날이 임할 것이다. 그날은 가장 두렵고 무서운 그런 심판의 날이 될 것이다 라는 걸 선포하는 선지자가 바로 이 스바냐 선지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스바냐 선지자는 히스기야의 4대 손으로 왕의 가문으로 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보는 것처럼 이 왕의 가문이니까 주로 이제 예루살렘 주로 살았고,
또 이 왕과 관련된 또 이 왕족 또 지도층 사회적인 그런 힘 있는 권력 있는 또 재계 경제계 뭐 법조계 뭐 이런 사람들하고 주로 많이 연루되어 있는 그런 선지자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권력의 중심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그들의 악과 그들의 죄악상을 고발하고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는 선지자가 바로 스바냐 선지자라고 할 수 있어요. 이런 역사적인 상황 속에서 이제 스바냐 선지자는 요시아의 개혁이 시작되던 621년, 622년 이런 그 이전에 선지 활동을 했다는 것으로 볼 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2장에서 보겠지만 612년에 이 당시에 이제 국제 정세는 지금도 뭐 러시아, 중국, 일본, 미국 이런 강대국들이 우리나라 지정학적인 위치에서 영향을 미치는 것처럼 이스라엘도 마찬가지. 남쪽으로는 이집트, 북쪽으로는 바벨론, 페르시아, 또 그 이전에는 아시리아 이런 제국들이 그야말로 이 조그만 이 이스라엘 이 주변 나라 가운데에서 영향력을 끼치며 거기서 진짜 살아남기 위해서 어찌 보면 가장 약소국 중에 하나인 유다 이스라엘이 그렇게 위치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런 역사적인 상황 속에서 이 스바냐 선지자는 그 당시에 가장 큰 제국 중에 하나인 아시리아가 멸망할 것이다. 이걸 선포하고 예언한 선지자가 바로 스바냐라고 하는데, 실제로 그 아시리아는 612년에 이제 멸망을 하게 됩니다. 아무튼 이 스바냐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대에 이제 나훔, 하박국 같은 이런 선지자들도 활동을 했고, 또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예레미야는 이제 유다가 멸망하고 포로 시대를 활동했던 선지자잖아요. 그때는 이제 예레미야가 좀 젊은 시절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즈음에 시대적으로 이스라엘 역사 속에, 유다의 역사 속에 가장 암울하고 어둡고 왕과 통치자들이 부패하고 우상숭배에 빠지고 그야말로 주술과 자기 사욕과 그야말로 나라가 망가진 그런 시대에 사역했던 선지자가 바로 이 스바냐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스바냐에서는 3장으로 된 아주 짧은 그러한 선지서입니다. 그래서 소선지서라는 말이 양이 짧아서 소선지서라고 하잖아요. 양이 아주 짧은 그러한 3장밖에 안 되는 선지서인데, 그러나 그 내용은 결코 작거나 결코 그 영향력이 적은 그런 성경은 아닙니다. 이 스바냐서는 전체가 여호와의 날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선포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날은 이중적인 의미가 있어요. 심판의 날이고 동시에 구원의 날입니다. 여호와의 날은 이 스바냐 선지자가 선포할 때는 이제 임박한 북이스라엘 이미 멸망했어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지만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에 빠져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셨죠. 이미 북이스라엘은 역사 속에 사라진 때예요. 그리고 이제 남유다도 역시 우상 숭배와 이 주술에 빠지고 이 종교 지도자들은 부패하고 그 백성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고 이런 암울한 시대. 그래서 유다도 곧 머지않아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멸망하게 되죠. 그래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는, 이 바벨론이 누구냐면 이 당시 지금 이제 스바냐 선지자가 활동하고 그 당시에 패권을 이루었던 아시리아 제국. 아시리아는 지금 말하자면은 이란이에요. 이란 이라크. 그런 지역에 그 아시리아를 멸망시키고 새로운 패권국으로 등장한 게 이제 이 페르시아라고 하시는데, 페르시아가 이란이고 아시리아는 좀 이제 그 위쪽에 있지만, 아무튼 그런 시대의 상황 속에 있어서 여호와의 날을 선포하는데, 여호와의 날은 심판과 구원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우리 이 여호와의 날은 그 당시의 시각으로 보자면 이제 앞으로 있을 날이죠.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 보면 여호와의 날은 뭐예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단의 권세를 심판하셨어요. 그리고 다시 재림하실 때 최종적인 심판을 하시고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심판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그야말로 여호와의 날은 우리에게는 또 미래적인 그러한 날로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선지서를 잘 읽을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 교회는 선지서를 잘 얘기를 안 해요.
왜냐하면 자꾸 부패하고 종교 지도자들이 권력과 영합해서 청탁을 하고 부패를 일삼고 그걸 막아주고 그걸 앞장서서 사람들을 호도하고 이런 일들이 계속 벌어지니까 목사들이 선지서를 설교를 안 해요. 역사 속에 이미 반복된 그 이야기들을 말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돼요? 역사는 반복되면서 망하는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어두운 시대에도 거기에 저항하며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선지자들이 있었죠. 스바냐 선지자가 그런 선지자 중에 하나인데, 그래서 1장에 보시면은 유다와 이스라엘, 하나님의 언약 백성에 대한 심판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심판하십니다. 이 얼마나 끔찍한 일이겠어요? 얼마나 부패하고 얼마나 타락했으면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심판하시겠습니까? 그리고 2장부터 3장 초반까지는 이 유다 이스라엘만이 아니에요. 열방을 다 심판하시겠다 선포하는 내용이 2장에 이어집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선지자들은 이렇게 여호와의 날을 선포하는 것은 그 죄와 악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걸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왜 심판하시겠어요?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와 하나님의 공의로운 그러한 나라를 이루시기 위함이죠. 그래서 이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실 참된 정의로운 사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나라의 모습을 하나님이 이루신다. 그래서 유다의 남은 백성들, 또 열방 가운데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구원하시는 구원의 여호와의 날에 대해서 선포하는 것으로 이 3장은 마무리가 됩니다. 선지서들의 공통점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구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열방을 심판하세요. 그리고 이러한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은 참된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 참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신다. 그것이 이제 우리에게 역사적으로 앞에 남아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먼저 전체적으로 보자면은 이 스바냐서는 크게 세 단락으로 나눌 수 있겠죠. 그러니까 1장부터 2장 3절까지는 유다와 이스라엘에 대한 선포를 말씀하세요. 여호와의 날에 유다가 멸망할 것이다.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범우주적인 심판이 있을 것인데 그 심판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에게 특히 유다 민족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그것을 이제 처음 단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요구하겠습니까? 철저한 회개를 하나님께서 찾으시겠죠. 그날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첫 번째 핵심 메시지고요. 두 번째 단락에서는 유다만이 아니라 주변 나라들, 열방을 심판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심판 선언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 범세계적인 하나님의 심판이 또한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인 유다에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다시 말해서 유다도 다른 나라들과 마찬가지로 죄에 대한 그러한 대가를 치러야 한다라는 내용이 두 번째 단락에 나오고,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3장 9절부터 끝나는 20절까지는 유다의 남은 자들, 이 남은 사람들을 포함해서 또 온 세상 민족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참된 구원을 이루실 것이다. 그러한 말씀을 선포하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우실 새로운 그러한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기뻐하고 감사의 노래를 부르게 될 것이다 라는 것으로 이스바냐서는 마무리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먼저 1절은 이제 스바냐 선지자에 대해서 소개를 했고 2절부터 그 선포하는 내용을 보면은 먼저 2절 3절을 보세요. 땅 위에 있는 모든 것을 내가 말끔히 쓸어 없애겠다. 나 주의 말이다. 사람도 짐승도 쓸어 없애고 공중의 새도 바다의 고기도 쓸어 없애겠다. 남을 넘어뜨리는 자들과 악한 자들을 거꾸로 들이며 땅에서 사람의 씨를 말리겠다. 나 주의 말이다. 하나님께서 우주적인 심판과 파멸을 예고하시는 것입니다. 땅 위에 있는 모든 것을 마치 홍수로 쓸어 없애버리신 것처럼 이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말끔히 쓸어 없애겠다. 사람도,
짐승도 공중의 새도 바다의 고기도 모두 쓸어 없애겠다. 그래서 땅에서 사람의 씨를 말려버리겠다. 하나님의 심판, 그 심판을 지금 선포하고 있어요. 왜 스바냐 선지자는 처음부터 이런 무시무시한 심판 메시지를 선포하는가? 그것은 4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 온 우주 만물을 심판하실 때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도 마찬가지다라는 걸 말하기 위해서 그래요. 4절에 뭐라 그럽니까? 내가 손을 들어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을 치겠다. 이들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입니다.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들, 이곳에 남아있는 바알 신상을 없애고 이방 제사장을 부르는 그마림이란 이름도 뿌리 뽑겠다. 그러니까 온 세상에 임할 심판은 사실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고 부르는 이 유다 백성에 대한 심판을 준비하기 위한 선포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어지는 4절부터 오늘 우리가 13절까지만 읽었지만 내일 이어지는 2장 3절까지의 말씀은 구체적으로 그렇다면 왜 하나님이 그 친백성들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가? 유다의 죄와 그들에게 임할 심판의 내용들을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4절부터 13절까지는 두 가지 유다의 죄를 말씀하세요. 첫 번째 죄는 종교적인 죄예요. 이 종교의 부패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의 부패, 그리고 권력자들의 부패, 종교적인 죄를 말하는데 4절부터 보시면 내가 손을 들어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을 치겠다. 이곳에 남아있는 바알 신상을 없애고 이방 제사장을 부르는 구마림이란 이름도 뿌리 뽑겠다. 이 거짓 제사장들, 그리고 그들이 따르는 우상들, 이런 것들을 없애버리겠다. 5절 지붕에서 하늘의 묵별을 섬기는 자들, 주에게 맹세하고 주를 섬기면서도 밀곰을 두고 맹세하는 자들. 이 뭐예요? 점치고 주수를 따르고 이런 별을 섬기는 자들이 그런 점성가들이죠. 그 다음에 겉으로는 주를 섬긴다, 교회를 다닌다, 종교 지도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뒤에서는 밀고 우상을 숭배하고 거기에다 대고 맹세하는 자들, 이러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없애버리시겠다는 것입니다. 6절에 주를 등지고 돌아선 자들, 배교하는 자들, 그 다음에 주를 찾지도 않고 아무것도 엽죽지 않는 자들, 무신론자들, 이들을 다 없애버리시겠다. 하나님께서 심판의 메시지를, 다 종교적인 죄죠. 그 다음에 7절부터는 이 사회에서 성행하는 부정부패, 불의,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 말씀하세요. 7절에 보면 주님께서 심판하시는 날이 다가왔으니 주 하나님 앞에서 입을 다물어라. 주님께서는 재물을 잡아놓으시고서 재물 먹을 사람들을 부르셔서 성결하게 하셨다. 나 주가 재물을 잡는 날이 온다. 내가 대신들과 왕자들과 이방인의 옷을 입은 자들을 벌하겠다. 지금 이 스바냐도 왕가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왕족으로서 예루살렘 중심부에 살았겠죠. 그러니까 그 중심부에 있는 여러 신하들, 그 다음에 왕자들, 그리고 이방인의 옷을 입은 자들, 이러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마치 이 부패한 사람들이 그 권력을 이용해서 이 사람들의 재물을 잡아서 자기의 배를 불리고 자기의 그런 권력욕을 만족시켰던 것을 이제 역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재물로 잡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부패한 정부, 악한 그러한 일들을 행하는 그러한 자들을 없애버리시겠다는 것이죠. 9절에 보면 그날이 오면 문지방을 건너뛰는 자들을 벌하겠다. 폭력과 속임수를 써서 주인의 집을 가득 채운 자들을 벌하겠다. 지금 이것은 뭡니까? 지금 문지방을 건너뛰면서 약탈하고 폭력과 속임수로 자기들의 권력과 그 부와 또 그 악을 자행하면서 숨기고 그것을 포장하고 또 그것을 더 부인하고 또 그것을 계속해서 조장하는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벌하시겠다. 10절 그날이 오면 물고기 문에서 곡성이, 둘째 구역에서 울부짖는 소리가, 산 위의 마을에서는 무너지는 소리가 날 것이다. 지금 예루살렘을 말하는 거예요. 물고기 문, 둘째 구역, 이 예루살렘은 높은 산 위에 있는 요새와 같은 그런 도시죠.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은 뭐예요? 수도예요. 권력의 중심부이고 또 자신들은 특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이러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곡소리로 울부짖는 소리로 무너지는 소리로 그들을 심판하시겠다. 11절 막데스에 사는 너희는 슬피 울어라. 장사하는 백성은 다 망하고 돈을 거래하는 자들은 끊어졌다. 그때가 이르면 내가 등불을 켜들고 예루살렘을 뒤지겠다. 마음속으로 주는 복도 내리지 않고 화도 내리지 않는다고 말하는 술찌꺼기 같은 인간들을 찾아서 벌하겠다. 그들은 재산을 빼앗기고 집도 헐릴 것이다. 그들은 집을 지으나 거기에서 살지 못할 것이며 포도원을 가꾸나 포도주를 마시지 못할 것이다. 그야말로 그 권력과 그것으로 쌓은 그 그것에 도취되어서 이 기고만장한 이러한 부패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치시겠다. 뭐라 그럽니까? 그런 사람들은 술찌꺼기 같은 술에 취해서 정말 정신 차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이러한 인생들을 하나님께서 벌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할 점은 이 종교적인 죄를 말하고 그 다음에 사회에서 이루어지는 부정부패, 불의를 말하죠. 근데 놀라운 것은 이것이 항상 역사 속에는 동시에 늘 일어난다는 거예요. 종교적인 부패가 있고 정치, 경제적인 부패가 같이 갑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도 마찬가지죠. 이 두 가지 죄는 늘 유기적인 관계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선지자들은 당시 이스라엘 사회의 종교적인 부패가 사회적인 윤리적인 부정과 부패로 이어진다라고 진단했던 것입니다. 사실 도덕의 타락은 종교적인 타락에서 비롯되지요. 윤리와 도덕이 밑받침되지 않는 가치관은 종교적인 성향을 띨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무속을 찾고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은 그 권력욕과 그 탐욕으로 인해서 자신들의 윤리와 도덕은 다 내팽개치고 그것을 그냥 완전히 가려버린 채 그 악을 향해서 치닫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함께 수종 들고 따르는 종교 지도자들이 있는 거예요. 이처럼 유다가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우상들을 쫓다가 결국 도덕성도 잃고 결국 그 사회는 부패와 또 무능과 또 불의와 또 이러한 망하는 길을 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들을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13절을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들의 재산을 빼앗기고 집도 헐고 집을 지어도 살지 못하고 포도원을 가꿔도 마시지 못하게 할 것이다. 지금 이 당시에 거기 지금 그들이 빼앗기는 게 뭐예요? 재산, 집, 포도주 이런 세 가지로 요약되죠. 말하자면 재산은 뭐예요? 부동산입니다. 그러니까 집은 부동산이죠. 재산은 뭐예요? 은행 잔고예요. 포도주는 뭡니까? 그들이 하는 사업이에요. 그 모든 것들을 다 잃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자만에 빠졌던 그래서 그 재산과 풍요로움을 자랑하던 이들을 하나님께서 다 없애버리시겠다. 하나님께서 풍요로움을 주신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그 풍요로움으로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그런 세상을 만들어갈 것이 아니라 자신의 뿔을 더 쌓기 위해서 더 악을 행하는 작은 죄는 죄로 여기지도 않고 이제는 큰 죄도 부끄러움 없이 행하는 이런 길로 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근데 이것이 누구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 그 일을 앞장서서 자행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하나님이 없애버리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성도 여러분, 여호와의 날은 어떤 사람들에게는 무서운 심판이지만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날이 소망의 날입니다. 우리가 어떤 길을 가고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이 당시에 지금부터 2000년 훨씬 전에 있었던 이 역사가 오늘도 반복되었고 또 그러한 역사 속에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청산하지 못해서 거기에 발목 잡혀서 우리는 얼마나 더 고통을 계속해서 당하게 될지 이런 역사를 다시금 반복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종교적인 부패가 사회적인 부정부패와 함께 연루되어 있는 것을 우리 종교를 가진, 특히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는 기독교 신앙을 갖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훨씬 더 그 점에 있어서 회개를 해야 될 것이죠. 그러나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그걸 포장하고 또 그것을 오히려 덮어버리려고 하는 이런 악을 계속해서 행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악을 그대로 두시겠습니까? 그 역사가 다시금 반복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며 인애를 사랑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뻐하시는 선한 것이 무엇인가를 말씀하시는 것대로 우리가 그것을 추구하는 그러한 신앙, 마지막 여호와의 날을 우리가 기다리면서 주님 보시기에 참으로 칭찬받지 못하더라도 오히려 부끄럽지 아니한 그런 삶을 살아감으로써 하나님께 칭찬받는 그런 자리에까지 이룰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또 우리 교회들, 또 우리 신앙인들, 아니 우리 사회가 그렇게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합니다.